하나님의 사랑, 하이 스토리 메이커스. 어제 무슨 날이었죠? 한글날이죠. 한글날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세종대왕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그 다음에 주시경 선생님 이런 분들이 떠오르는데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숨은 공로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구한말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뭘 했겠습니까? 우리말로 된 성경 번역을 하고 한글 성경을 이제 편찬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사실 조선시대 때 거의 쓰이지 않던 이 한글을 체계화하고 정립하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띄어쓰기도 하고 구두점도 넣고 가로쓰기도 하고, 이게 전부 다 선교사님들이 한 일입니다. 존 로스라고 그 스코틀랜드에서 오셨던 장로교 선교사님이 그 중에서 굉장히 큰 역할한 분으로 유명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글날에 또 세종대왕님께 감사도 해야 되겠지만 이 땅에 왔던 젊음을 바쳐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또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라 이 사람이 이로다입니다. 요절은 요한복음 19장 5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요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대신하여 모진 모욕과 조롱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니체라는 분이 있죠. 이 니체가 쓴 저서 중에 이 사람을 보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오늘 말씀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했던 그 말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런데 니체가 한 이 사람을 보라라는 말은 예수님을 보라는 뜻이 아니고 니체 자기 자신을 좀 보라, 예수님 보지 말고 나를 보라 라는 뜻에서 이런 제목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 책에 처음에 나오는 1장과 2장과 3장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장 제목은 나는 왜 이렇게 현명한가? 2장 제목은 나는 왜 이렇게 영리한가? 3장의 제목은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책을 쓰는가? 입니다. 어떠십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세상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니체의 이 책을 항상 가슴에 품고 탐독을 했다는 역사상 아주 유명한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아돌프 히틀러. 히틀러가 이 책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니체를 바라봐야 될까요? 아니면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될까요? 거기에서는 그 어떤 선한 것도 나올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8장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꾀가 바로 유월절 특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1차 시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대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장에서 빌라도는 2차 시도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더 이상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협이 될 수 없을 정도로 다 망가뜨려 버리고, 그리고 그 모습을 그들 앞에 보여주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 첫 단계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혹시 채찍에 맞아 보셨나요? 저는 채찍은 안 맞아 봤는데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혁대를 풀어서 저를 막 때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혁대로 맞는 것은 별로 아프지 않다. 그러나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납니다. 짝짝 하는 소리가 나면서 그때 느끼는 그 수치심과 모멸감이라는 게 정말 엄청났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먼저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씌웠습니다. 이 가시나무는 길이가 긴 경우에는 그 가시가 거의 30cm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 굵은 가시가 박힌 가시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때 그 가시가 예수님의 이마를 파고들면서 그 박힌 자리에서 콸콸콸 피가 솟구쳐 나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가 흘러서 얼굴은 피범벅이 되고 또 눈에도 들어가서 예수님은 그 엉겨붙은 피 때문에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고 앞을 볼 수도 없게 되셨습니다. 그들은 그 후에 예수님의 몸에 왕의 옷을 대표하는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물론 그 자색 옷은 진품이 아니라 비슷한 색깔을 낸 싸구려 짝퉁 옷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왕께 경배하는 듯한 신용을 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어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하려던 듯 가까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손을 들어 예수님의 뺨을 쳤습니다. 그 순간 주위를 둘러싼 구경꾼들, 군병들이 그 모습을 보며 깔깔거리며 시시덕거리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험하게 망가지고 찢어졌을지 정말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시오 무한불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비천한 인간들에게 이토록 큰 모욕을 당하시고 희롱의 대상이 되셨는가? 우리는 참 이 사실 자체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비참함과 낮아짐을 그 바닥까지 그 몸으로 친히 다 경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학대만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조롱, 멸시, 모욕, 폭언과 같은 정신적인 학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온갖 종류의 학대를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학대받는 사람들의 그 아픔과 상처를 모르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바닥까지 내려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아픔과 상처들을 깊이 공감해 주시고 또한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프랑스의 시인 랭보는 일찍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처받지 않은 영혼이 어디 있으랴. 정말 상처받지 않은 영혼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습니다. 누가 이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을까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목자님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상처를 다 보듬어주고 치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그 상처를 똑같이 다 경험해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온전히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예수님, 상처받은 치유자가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픔과 상처를 아시고 경험하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많은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에게 상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상처 때문에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쓴뿌리를 가지고 복수심을 가지고 일생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위로부터 임하게 하시는 하늘의 위로를 주시고 그 상처가 아물게 하시고 그 가운데 새살이 돋아나는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빌라도는 다시 피에 굶주린 유대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너무나 험하게 상하고 찢기신 예수님께서 따라 나오고 계셨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빌라도의 두 번째 무죄 선고입니다. 그와 함께 그는 라틴어로 에케 호모라고 알려진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요절 말씀인 5절 가운데 그 말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 함께 요절 말씀인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빌라도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사람을 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라틴어로 에케 호모입니다. 빌라도는 이런 의도로 말한 것입니다. 너희 앞에 서 있는 이 비참하게 찢겨지고 상한 사람을 보아라. 이 사람이 로마의 위협이 된다고 말할 작정이냐? 이 사람이 너희에게 위협이 되는 무서운 인물이라고 말할 작정이냐? 이 사람을 봐라. 어릿광대 같지 않느냐? 이걸로 충분하지 않느냐? 유대인들이여, 이제는 그만하자. 빌라도가 가리키고 있는 이 사람 예수님을 볼 때 거기서 무엇이 보입니까? 빌라도가 말한 대로 왕도 아니면서 왕인 줄 착각하고 왕처럼 꾸미고 한바탕 놀이를 벌이고 있는 어릿광대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위대한 왕으로 보이십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빌라도의 시각이 더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 왕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는 6층계 위에 있는 상아로 만든 보좌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궁 안에 쓰는 모든 그릇들과 직기류들은 다 금으로 되어 있어서 은은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왕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역사상 이 순간의 예수님의 모습보다 더 왕답지 않은 분, 그런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빌라도의 입을 빌려와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초라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는 그
겉모습 속에 숨어 있는 예수님의 진면목, 진상을 좀 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이분은 감추어진 왕이시다. 이분은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 취급을 받고 계시다. 이것은 바로 너희 죄인들을 죄로부터 구원해내시기 위해서이다. 이분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다 삼키시고 인내하고 계시다. 이것은 너희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해 주시기 위함이다. 다시 한번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은 어릿광대인가? 너희의 왕인가? 자기 백성이 살든지 죽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기만 부유하고 떵떵거리며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왕과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그 한 몸에 다 감내하는 왕, 이 두 왕 중에 어떤 왕이 진정한 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후자가 아닐까요? 정말 그 사람이 백성에 합당한 왕이라면 백성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왕이 진정한 왕이 아닐까요? 많은 이들에게 고난받으시고 조롱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이분이 왕일 리가 없다는 증거로 보이겠지만 단언하건대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왕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고생 한번 한 적 없을 것 같은 뽀얀 피부를 가진 꽃미남의 그런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등에는 채찍 맞은 상처가 나 있고 손목과 발목에는 굵은 대못이 박혔던 자국이 남아있는 상처 입으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자신이 진정한 왕임을 나타내는 분명한 표지로 여기셨는지 심지어는 부활하신 이후에도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되신 그 이후에도 그 상처만은 없애지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 상처를 간직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수많은 교회들을 섬기면서 대적자들로부터 때로는 양들로부터 받은 그 상처들을 자신의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보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흔적은 그가 받았던 모든 육체적 혹은 정신적인 상처들의 파편을 가리킵니다. 그는 이것을 자랑이요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처들은 사랑하며 섬기는 과정에서 얻은 상처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를 떠안는 것입니다. 상처를 잊지 않고는 단 한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들과 이웃을 사랑하며 얻은 상처는 영광의 상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입은 이 상처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며 또 진정한 목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이 상처들이 입증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사랑과 섬김으로 바울처럼 내 안에, 내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빌라도의 이 두 번째 시도는 과연 성공했을까요? 6절을 보십시오. 이번에도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소리쳐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요구합니다. 이제 빌라도는 거의 다 체념한 듯이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노라. 세 번째이자 마지막인 빌라도의 무죄 선고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했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율법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나서 3일 동안 그 유월절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살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3일 동안 유월절 어린 양을 확인하듯이 빌라도는 세 번에 걸쳐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기에 합당하신 흠없는 어린 양이 되신다는 사실을 자신의 입을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죄를 찾지 못하겠다는 빌라도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반박하려다가 그만 자신들의 속내를 실토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될 이유가 신성모독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처음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할 때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죄목입니다. 이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된 사람들인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인식으로 필요한 명분을 언제든지 끌어다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진정성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왜 두려워했을까요? 빌라도가 두려움에 빠진 이유는 유대인들 때문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전해준 예수님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신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정신이 나간 사람이나 헛소리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정도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 이상 정말 예수님에게는 남다른 보기 드문 진정성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면 이것은 결코 그냥 가볍게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는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마태복음에 보면 이때 빌라도의 아내가 내가 아주 이상한 꿈을 꿨으니 이 사람만큼은 손을 대지 마라 라는 전가를 급히 빌라도에게 보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사실이 그를 더욱 불안하고 두렵게 했을 것입니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이 허름한 모습으로 변장하고 인간 세계에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혹시 이 예수님이 변장한 신이라면, 근데 내가 그를 채찍질하도록 하고 모욕을 주도록 명령을 했다면 신이 나를 가만히 둘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며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대 유대 땅에서 최고 권력자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이 빌라도 총독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덜덜 떨게 만든 그 힘, 예수님이 그를 그토록 떨게 만든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권력? 아닙니다. 재력? 그것도 아닙니다. 매력? 그것도 아닙니다.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이 가진 진정성의 힘, 이 진정성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떤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이 세상 권세는 그분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이 참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 앞에 서기만 하면 한없이 작아지는 나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 보스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지고, 학교에 가면 교수님 앞에 서면 학생들은 작아지기만 합니다. 그들에게는 내가 갖지 못한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이 갖지 못한 무기가 있습니다. 세상을 두렵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과 같은 이 진정성의 힘입니다. 항상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거짓이 없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거꾸로 세상이 이제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안전을 위해서는 수시로 말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관되게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 거짓 없이 빛과 진리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을 볼 때 그때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결코 허튼 소리 할 사람이 아니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 말은 믿어야 돼. 이런 인정을 받게 됩니다.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으로 이길 수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면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은 그런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길,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길인 줄 믿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는지라. 빌라도가 왜 예수님에게 너는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물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확인차 질문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에 대답을 잘해 오셨는데 이번만큼은 침묵을 지키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미 빌라도에게 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미 그때 답을 주셨는데 빌라도가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침묵에 빌라도는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좀 유치하게 예수님을 협박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총독이야. 나는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사형에 처할 권세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감히 내 질문에 대답을 안 해? 건방지게? 빌라도의 이 말 맞는 말입니다. 그에게 생사 여탈권이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이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에게 권한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권한은 본래 빌라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 권한은 원래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임해 준 그런 권한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권한을 맡은 사람은 어떻게 그 권한을 행사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자신에게 위임해 준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권한을 그 뜻대로 행사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사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죄가 큰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그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진리대로 판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빌라도 역시 자신의 고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의 모습이 여기서 보면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법정에서 무엇이 죄인지 정하고 또 누구의 죄가 더 크고 누구의 죄가 그보다 덜하다 이런 것을 결정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재판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재판의 재판장이 누굽니까? 바로 형식적으로 보면은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죄를 정하고 또 그 죄의 경중을 판정하고 논하고 있는 사람은 빌라도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의 실질적인 재판장은 예수님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형식상의 재판장인 빌라도와 배심원격인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이 재판은 성령님이 오시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친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고 계신 그런 성격의 재판이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끝내 유대인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빌라도에게 KO 펀치를 날릴 수 있는 그의 약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석방하면 가이사의 충신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빌라도가 비록 유대인들에게는 갑이었지만 그러나 가이사 황제 앞에서는 그도 역시 의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13, 14절을 보십시오. 마침내 빌라도는 선고를 내리기 위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뜰로 나아갔습니다. 6시간이나 걸친 장장 6시간이나 걸린 긴 신문의 시간이 다 끝나고 이제 정오의 태양 아래서 마지막으로 판결문을 읽는 순서만이 남았습니다. 이때 빌라도는 먼저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이 사람이로다 아니고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여겼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집요하게 자신을 괴롭히는 이 유대인들에 대한 그 불편한 심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또한 역설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빌라도가 보라 했던 이 사람은 결국 만인의 세상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그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빌라도의 도발에 대해 유대인들이 격렬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도 지지 않고 한 번 더 도발을 합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에 대해 유대인들은 그럼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아니 무슨 소리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소이다. 이렇게 말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입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말이 나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이것은 선을 넘어도 너무 넘은 발언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특히 대제사장이라면
결코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발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유대인 되게 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규정해 준 고백입니다. 그들은 이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로마 황제를 어떻게 자신들의 유일한 왕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을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유대교에 대한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가이사를 향한 충성심 경쟁에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로마 총독인데 식민지 백성에서 충성심 경쟁에서 졌으니 이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 입으로 3번이나 죄가 없다고 선언했던 예수님을 마침내 십자가에 내어주도록 결정을 내리고야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번 주 이렇게 2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장면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분량만으로 따진다고 하면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보다 훨씬 더 내용이 많고 분량도 깁니다. 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재판을 이토록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죄이고 도리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 그리고 무리들,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유죄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무엇 때문에 죽으셨고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판의 마지막 부분에서 유대인의 민낯, 로마인의 민낯, 더 나아가 이 세상의 민낯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유대인 하면 어떤 민족입니까? 유대인들이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자신의 신앙, 자신들의 종교를 자랑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 스스로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자기들 입으로 스스로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하며 가이사에게 충성 고백을 함으로써 그 신앙과 종교가 얼마나 허울뿐인 껍데기였는가를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로마는 어떻습니까? 로마 하면 법과 제도가 탁월했던 나라로 역사상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함으로써 그들의 시스템, 그들의 법과 제도 역시 얼마나 허울만 화려하고 번지르르했던가. 사실은 그 실속은 별게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역시 그 본질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입으로는 늘 정의, 인권, 진리, 평화 이런 고상한 말들을, 고상한 가치들을 주장합니다. 또 저마다 자신들이 땀 흘려 이룩한 체계와 업적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또 민주주의를 자랑합니다. 중국은 단시일 내에 놀랍도록 경제 발전을 이룬 성과 업적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K 열풍, 이걸 보면서 정말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BTS가 빌보드에서 계속 1위를 하고 한국 드라마, K-드라마가 전 세계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다. 손흥민은 자꾸 골을 넣고 유현진은 승리 투수가 되고 어느 나라 가든지 삼성 휴대폰이 보이고 현대 자동차가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 같은 세대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게 정말 현실인가 라고 잘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 세상의 전부일까요? 이것이 이 세상의 진면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민낯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이 빚어내는 수많은 비극의 현장, 희극의 현장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는 대장동 비리 사건으로 굉장히 시끌벅적합니다. 그런데 그 비리 사건에 유독 관련된 사람들 중에 법조인이 많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법조인은 누굽니까? 그 어떤 사람보다도 공평과 정의를 실현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런 부정부패와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드러나서 망정이지 이 사회 곳곳에 드러나지 않은 곳에 또 얼마나 또 다른 모습의 비리가 거기서 또아리를 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세상의 민낯을 보면 우리는 참 답이 없다 라며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란 존재를 알면 알수록 그 죄악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를 보며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니체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심연을 들여다보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괴물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모습만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정말 살맛이 나지 않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을 보라. 여기에 온전히 순결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을 그 어깨에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계신 그 예수님을 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음의 길을 묵묵히 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에게 영생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공평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며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 흐르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길이 바로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아직 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여전히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이제는 철진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을 보라,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렇게 힘있게 외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온갖 조롱과 모욕,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음의 길을 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 영원한 왕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세상을 향해 힘있게 외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